어제에 이어서 우리는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황을 돌아보면서 오늘날 실제로 라오디게아 교회로 상징되고 있는 바로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일곱 교회에게 보내는 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편지가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 시대에 맞는 메시지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편지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보내는 이 편지 속에는 그 교회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망하신 것이 있고, 그리고 그 책망에 대한 깊은 회개가 일어나야만 하나님께로부터 상급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흐름이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배운 것은, 그렇다면 마지막 시대의 라오디게아 교회가 책망받은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부분이었죠.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는 사실이었고, 또한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 성경 표현대로는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들이 실제로는 너무나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멀었으나, 그러나 그것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 우리의 실상을 알아차리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깨닫고 우리 스스로를 세밀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더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상급을 주실 것인지를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그 문을 열고 들어가서 먹고 마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 은유적으로 표현한 바로 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문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이것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 문이 아닙니다.
이게 정말 실제 문이라면, 우리 집 문이라면 집 바깥에서 예수님이 문을 두드린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런데 그것은 아니고요. 이 문 밖에 서서 예수님이 두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 문에 서서 기다리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마음 문을 열 때까지 주님은 우리에게 들어오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서 함께 하실 수 있는 특권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데, 그것은 마지막 때에 주님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실 놀라운 축복이라고 여기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문을 여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기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라고 말하죠. 듣고 문을 열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어야 합니다. 듣는 것은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라고 하는 책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하나의 도구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그 음성을 들어야만 비로소 무엇을 열 수 있냐면 마음 문을 열게 됩니다. 마음 문을 열면 예수님께서 드디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 안에 들어와 주셔서 우리와 더불어 먹고 서로 깊은 친교의 자리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시대의 라오디게아 교회가 받아야 될 축복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서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처음부터 안에 계신 것이 아니라 문 밖에 계신다는 뜻입니다. 마지막 시대의 라오디게아 교회로 상징되고 있는 바로 우리들이 가장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여기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뭐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과 가련한 것, 뭐 이런 것들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근본적인 원인이 아닙니다. 그것은 겉으로 드러난 현상이고 그저 문제의 결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의 뿌리,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는데 그것은 바로 이것이죠. 문 밖에 서 계신 예수님. 더 적나라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은 예수님이 문 밖에 계심으로 예수님이 없는 상태로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의 남은 교회의 문제, 그것은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뒀다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있지만 실제로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은 밖에 계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내 자아가 더 크게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매우 심각한 에, 상태가 바로 우리의 상태라는 겁니다. 우리의 이 영적인 상태가 오늘 더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우리는 수십 년간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어왔지만 정작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했지만 실제 실상은 그 반대였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문의로만 믿은 것이죠. 겉으로만 믿는 것으로 착각을 한 것입니다. 실제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없었는데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도 않고 예수님이 없는 상태로 꽤 오랜 시간 신앙을 해온 것입니다. 오히려 몸은 교회를 다니고 또 우리의 겉모습은 그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철저하게 잘 지키는 것처럼 보여지고 교회 생활은 하고 있는데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분명한 예언이고 팩트입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것은 그냥 단순한 은유적 표현으로 제시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마지막 때의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예수님이 문 밖에 계시는 상황이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예언으로 보여주시고 오늘날 한 번 더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라는 말씀입니다. 문 밖에 계시기는 하는데 등을 돌려 계시는 것이 아니라 혹은 포기하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서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오늘 큰 희망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우리 마음 곁에 서서 두드리고 또 두드리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그저 하나의 은유적 표현이 아니라면, 분명히 이것이 사실이라면 예수님은 정말로 우리를 오랫동안 기다린 것인데, 그러면 이것은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이 말씀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를 고민을 했습니다. 나는 이미 진작에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한 것 같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나에게 오늘 주어진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신앙생활을 이미 오래 했고 벌써 이 말씀의 뜻을 깨닫고 문 밖에 서 계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아닌가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고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을 자꾸 영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일에 우리가 분명히 시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그냥 단순하게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했다 하더라도 두 가지가 또 분명히 현상으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영접했다가 다시 예수님을 내보내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영접은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예수님을 문 밖으로 내보내는 그런 죄를 범치는 않았나요? 예수님을 밀어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우리의 마음문 밖에서 두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 거절을 당해도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비록 주님을 거절했다 할지라도 들여보냈다가 다시 내보내는 그런 수모를 겪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 마음은 곁에서 여전히 머물러 계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런 케이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문은 열어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문은 열어줬는데 문 안에 또 문이 있는 것은 아닌가요? 겹겹이 통과해야 될 마음의 문인들이 많은 것은 아닌가요? 마음 안에서 내 자신이 여전히 꼭꼭 숨어 있어서 예수님과 만남이 여전히 어색하거나 혹은 어려운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닌가요? 우리가 집에 들어가면은 문들이 또 있잖아요. 현관에 또 현관문이 있고 현관 작은 문이 있고 또 들어가면 거실을 통과하고 또 내가 혹시 어느 한 방에 들어가 있으면 그 방문도 열어야 되죠. 이렇게 주님과 숨바꼭질 하듯이 계속 숨어 있으면서 주님이 우리를 계속 찾아 들어오시게 만드는 상황은 아닌가 돌아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또 문이 있고 그 문을 열고 또 들어갔는데 또 안에 문이 있는 것입니다. 겹겹이 쌓여 있는 나의 마음의 문을 하나씩 열면서 들어오시는 예수님이 자꾸만 보이기 시작하더라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에 분명히 이러한 현상은 있다는 것인데 이게 정말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적용하고 또한 비춰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가 바로 이랬다는 것은 분명한 팩트입니다. 문 밖에 계신 예수님, 아니 예수님이 거절되어진 상태로 방치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예수님을 밖에 세워두면서 신앙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시대입니다. 예수님은 어느새 필요할 때만 잠깐 찾고 필요 없을 때는 우리가 은연중에 외면하고 또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는 그런 매우 심각한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회개해야 될 죄입니다. 예수님을 자꾸만 놓치는 삶, 예수님이 없는 신앙인, 그래서 예수님보다는 그저 예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 먹기 위해서 필요할 때만 예수님을 잠깐 찾기는 하지만 모든 목적이 이루어지고 나서는 다시 예수님을 잊어버리거나 외면하거나 문 밖에 방치해 두면서 신앙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오늘 깊이 회개하며 진정으로 예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한 가지가 무엇인가를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기만 하면 나는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오늘도 주님의 그 인내심을 감사하고 그분께 문을 열어드릴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생겨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시며 당신의 마음 문을 두드리신다.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정말 하기를 원하시는 게 뭐예요? 왜 기다리셨을까요? 도대체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리셔서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뭐였냐면 친밀하고 지속적인 관계를 원하시는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과 이런 관계를 가지도록 초대하고 있다. 서로 신뢰와 배려가 가장 중요하죠. 어떤 관계를 말씀하시는지 조금 더 이야기해 주실래요? 정확히 듣지 못했습니다. 다시 이용해 주세요.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과 친밀하고 지속적인 인격적인 관계를 정말 맺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기계가 아니잖아요. 자판기처럼 필요할 때 버튼을 눌러서 그저 잠깐 기도하고 복을 받고 필요한 것만 낼름낼름 받아 먹고 정작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를 맺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말 우리도 불쌍하게 되겠지만 예수님이 얼마나 비참하실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사육하듯이 동물을 키우듯이 그냥 밥 주고 필요할 때 잠깐 서로 필요할 때만 잠깐 만나는 그런 교감이 없는 그런 관계를 예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그런 시대가 돼버린 것 같습니다. 신앙도 도구가 되어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도 그렇게 도구화 돼버리는 현실에서 우리는 이제 벗어나서 예수님과 진심으로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AI 시대가 와서 완전히 이런 것들이 더 무너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들이 많아지고 예수님은 가끔씩만 필요한 상태. 그런데 오늘 주님은 우리가 마음 문을 열고 대화를 나누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예수님께로 우리가 깊이 들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교훈의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변덕스러운 태도, 지금의 모습을 책망하시는 것은 바로 그분이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아멘. 그분은 우리와 함께하며 더 강하고 깊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 예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팩트입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고 지금까지 기다리셨고 끝까지 기다리셔서 우리와 함께 하면서 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와 깊은 관계를 친밀하고 아주 가까운 관계를 맺고자 하신다. 우리와 정말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 이 예수님의 소원을 우리가 오늘 아침에 들어드리는 귀한 새벽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제는 우리의 기도가 더 달라지고 우리의 신앙의 목적과 이유가 또 그 방법이 많이 개선되고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뭘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저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를 사랑하고
그 존재와 함께하며 친밀한 관계를 맺는 그 한 가지가 우리의 유일한 신앙의 목적이요 이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더 분명한 원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없는 상태로 머물러 있는 우리의 영적인 나약함이 바로 우리의 가장 큰 문제였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더 이상 문 밖에 세워두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안에서 온전히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 개개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정말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서 전혀 떠나지 않는 상태로 머물러 계시며 그저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서 우리의 신앙의 진정한 행복과 가장 소중한 기적들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며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이 나의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주관하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런 신앙의 가장 큰 특권을 우리 모두가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면서 더 깊이 있는 기도, 더 우리가 부르짖어야 될 기도 제목들이 오늘 다 공개되었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 또 예수님을 향하여 열어야 될 내 마음의 문을 놓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주님을 영접하는 귀한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